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지리멸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기도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40일 동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까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야 이제 성경을 보니까 40일 오순절 날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기도짝이 돼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관점이 바뀐 거예요. 맨날 성전에 올라다녔지만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던 그 나면서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약하고 가난한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서 인생을 저당 잡힌 그 안진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낫게 되었고, 그러면서 복음은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포문을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 징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쓸데없는 세상 뉴스나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장소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양한 규례들을 이렇게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뭐냐면 20절이나 21절 그 외에도 몇 구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은 돈이 많아가지고 뭐 펜트하우스나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 정신지체아가 있다거나 또는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사람을 붙들고 같이 이렇게 돌보는 그런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가정은요,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이 부어지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요, 객과 고아나 과부나 이런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 편안하고
정말 안정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만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더 똑똑하게 만들고 또 더 자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멀리 앞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고 잡아당겨서 도태되지 않도록, 그래서 앞선자와 제일 뒷선자들의 간격이 좁아질 때 그때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무슨 강의 하나를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그때 16세기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없고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 나라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런 통치 이념이었대요. 반면에 스페인은 그 당시에 굉장한 해지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 필리핀이나 저 남미나 그러니까 무적함대를 앞세워서 해상을 정복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제패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런던이 반드시 이 스페인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은 그때 당시에 제한과 규제를 그리고 이 폐쇄적이고 이런 정치를 폈다는 거예요. 억압적이고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정치를 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영국이 반드시 이길 거다. 결국은 그래서 영국이 스페인을 이기고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강의하는 걸 봤는데 제가 거기서 얻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자꾸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라가 안정되고 정말 부강하려면 그 힘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안정되고 잘 살아야 너희들이 모두가 정말 그 축복받는 땅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회에서 평등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 이름 안에서 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교회를 참석하는 것과 정말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그들을 대하는 교육자들이나 사람들의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뉘앙스가 그 행동이나 말하는 것에서 하나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는 것이죠. 자기들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게 지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라 지금 이게 어디에 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할 규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 우리는 오늘날 한국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정을 정말 세우는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 R&D 다 좋은데 가정이 안전하고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애를 안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혼에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남편은 1년 동안 집에서 전쟁이라도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전쟁은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고 전쟁에서 정말 군사는 불가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무리 전쟁에서 패하고 그럴지라도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고 아내랑 기뻐하며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가정이 튼튼해야 이스라엘 나라가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정이 튼튼해야 그 나라가 튼튼한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불안하니까 아내들이 방황해요. 남편들이 방황해요. 자식들이 그 속에서 올바로 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이 자라서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겠냐는 것이죠. 결국은 온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불안한 가정에서 불안하게 자란 그런 아이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은 막 간음이나 뭐 바람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만약에 음란을 행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을 씹다가 쌀을 좀 흘렸다든지, 또는 밥을 태워먹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연애를 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데려왔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이 여자가 털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이 인간의 마음이 그냥 마구 아내를 버리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여자에 대한 이 인간적 욕정의 이 욕망 때문에 아내를 맞이해놓고 조금만 거 트집 잡아서 막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살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여인들이 다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니까 살아가지만, 이 당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과부들을 매일 구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내를 맞이해놓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버리니까 고아와 그 과부들이 많이 생산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 땅에서 억울함을 외치는 호소하는 소리가 있게 하지 말라. 밭에 품삯을 일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고 내일까지 미루고, 그래서 그 하루 품삯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호통하지 않게 하라. 아무리 저 사람이 내 돈을 꿨다고 해도 가난해서 그 옷 한 벌밖에 없으면 그 옷 한 벌을 빼앗아 갖고 저당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 추운데 밖에서 그냥 자다가 얼어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니까 인도는 이 두꺼운 양탄자 같은 이런 담요를 하나 몸에 두르고 다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옷도 되고 밤에는 이불도 되고 낮에는 더위를 가리는 그런 요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뺐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이고, 밤에 잘 때 덮고 잘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 여자 한 분이 우리나라의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 옥간에 자면서 얼어 죽지 않았습니까? 내일 모레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자기 자식도 만나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벌었던, 한국에서 고생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가족들과 지내야 할 판인데 악덕 업주가 그 욱한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하 14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밖에 보일러도 안 되고 이런 비닐하우스에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가 하늘문이 닫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럴 때에 13절 한번 볼까요? 해질 때에 그 전당
문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려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니. 여러분, 가난한 객과 고아나 과부들은요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돈을 꿨지만 너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을 때 그 마지막 그에게 있는 그 생명과 같은 그거 하나, 그래 다음에 갚고 이거는 너의 생명이니 이걸로 덮고 너 오늘 하룻밤 지내라는 이 작은 호의, 이 작은 호의 하나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나라가 정말 그 여인을 고용했던 그 업주가 정말 내일 모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니까 따뜻한 좀 잠자리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돈 몇 푼 안 주면 싸구려 막 물품들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잔뜩 싸잖아요. 그런 거 잔뜩 싸서 한 보따리 안겨주면 그 나라에서는 그게 금덩이가 돼요. 그러면 그 온 가족들이 야, 이 대한민국 그 업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수천억을 들여서 외교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서 내주라고 내어서 이혼하라 그랬는데, 그럼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원래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되는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기분만 조금 나쁘면, 너희가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포악을 행해서 이 여인에게는 아내로 맞이했던 이 여인에게는 조금의 그 일도 베풀지 않고 횡포를 부리는 그것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박으시고자 한 거죠. 그래서 여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나중에 다른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자들의 이런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또 내 주변에 또 내가 부리는 그런 품꾼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가림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기조차 하나 돌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상처받고 깨지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건져주시고, 종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 숨쉬도록, 대단한 것 아니어도 작은 일 하나하나, 섬세한 것 하나하나에 주님의 마음이 깃들도록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